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을 온전히 깨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새벽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98장에 있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나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3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또한 귀한 마음과 귀한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욱더 힘주시고 복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것이든지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긴 말씀이 아니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어느덧 2022년의 1분기가 지나가고요. 2022년의 2분기인 4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그 계획을 세웠던 지 3개월이 지나서 이 4월이라는 이 봄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금년의 계획을 세웠던 것들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 기준에서 저는 매년 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이 매년 제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뜻대로 그 계획대로 온전히 100%다 이루어지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아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간질이나 안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간질로 인한 발작이 일어나면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안질로 인해 눈이 어두웠다면 여행을 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많은 서신서를 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둘 다 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치명적이고 아주 안타까운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보면은 에게 이것을 없애기 위해 겨우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저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3번 했다는 것인지, 이 문제만을 놓고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병고침의 능력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시, 이 아픈 병을 없애줘야 한다라는 명분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대답은 no, 안 된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no, 안 된다라고 대답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의 여정 29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가시로 인한 감사, 바울의 가시로 인한 감사라는 주제로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이 은혜의 여정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가시로 인해 자만하지 않게 됨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가시로 인해 자만하지 않음에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에 있어서도 아주 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유명한 12제자 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후에 사도로 불려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에 바울은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교회의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자칫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가시로 인해 고통이 있지만 그 가시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그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잃은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남들보다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해도 병을 매일 달고 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 모자람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주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막혀있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의 구원을 위해 3번이 아니라 수없이 기도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겠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도 분명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 찬양의 가사의 3절에 보면은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라고 하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꽃으로 인한 감사만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시로 인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꽃으로 인한 감사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자만하지 않게 될 수 있음에 늘 겸손할 수 있음에 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가시로 인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로 인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의 마음에 찾아온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통해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는 이미 주신 것, 은혜로 얻은 것을 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도 주셨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믿음의 가족인 지체들을 함께 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가 이미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한 신앙은 내게 없는 것을 채우려는 몸부림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저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게 되면 영향력의 범위가 더 넓어져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에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오리발 내밀고 살아가면 결코 안 됩니다. 이미 내게 주신 재능과 성품과 은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주를 위해 쓰여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가시로 인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가시로 인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로 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자 보이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신이 약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같이 채워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고요. 편지를 대필해줄 동역자도 필요로 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는 동역자를 그리고 지체를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 사람의 몫을 다 해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개인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주변 사람들이 더 쓰여질 수 있고 더 높여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약함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어야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고난받고 어려움의 직면에 있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께서 일하실 것을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등마를 가족 여러분, 부족하기에 지체들과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모자라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몰랐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도 시련도 없이 평탄하기만 한 사람의 감사는 영혼 없는 감사로 끝날 뿐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모든 아픔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진짜의 감사를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삼불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삼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 불만, 불안의 시대다라고 해서 이 삼불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삼불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삼사의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사의 마음은 감사, 찬사, 봉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많은 제약과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들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등마르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시 가운데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떨어지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혼자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능력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가시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등마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제약과 수많은 어려움인 수많은 가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축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주의 깊은 생각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 슬픔과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